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기 17에서 18장은 타락한 시대의 총집합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죠. 사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 온니엘에서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12사사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반복되는 죄와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회복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에 이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미가라는 한 사람과 한 젊은 레위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며 이스라엘사의 영적인 타락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도 않았고 왕도 없었기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앙과 무속 신앙이 뒤섞인 혼합주의 신앙이 일상이 되었고 우상 숭배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의 기준을 절대화하는 무법의 시대였죠. 오늘 18장 21에서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린 단지파의 방황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는 이미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약속의 땅 가운데 좋은 지역은 주변 민족에게 밀려서 거주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보다 그 땅을 쉽게 포기했습니다. 대신 남들이 이미 경작해 놓은 땅,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찾아 떠돌아다녔죠. 그 모습은 마치 산적대처럼 집단으로 이동한 무리와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지파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한 젊은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사실상 생계를 위해서 개인 가문에 고용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인 제사장을 생계의 수단, 먹고 사는 밥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었죠. 단지파는 그 레위인에게 제안합니다. 이 작은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한 가문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결국 그들은 그 레위인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사실상
강제로 동행하게 만들었죠.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을 흡수한 순간이었습니다. 27에서 29절 말씀에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한 평온한 마을에 이르게 되죠. 그 라이스라는 도시의 마을의 사람들은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은 채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성읍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뒤 그곳 이름을 단이라 부르며 자기들의 성읍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노략질을 정당화하기에 새긴 신상을 세우죠. 폭력과 약탈 위에 종교적인 명분, 신이 이것을 원한다는 명분을 씌운 거죠. 그리고 30에서 31절 말씀 보면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대신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이제 선택한 게 나옵니다. 단지파 가까이에 실로의 성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땅에 따로 신상을 세웠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돈으로 고용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종교를 자기 목적에 맞게 이용한 거죠. 미가의 집을 약탈하고 무방비한 라이스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젊은 레위인 제사장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지만 돈을 받고 개인의 복을 빌어주는 무당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깊이 어두웠다는 걸 보여주죠.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사기 17, 18장에 다 나옵니다. 단지파는 종교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 레위인을 돈 주고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돈을 얻기 위해 단지파의 악행에 종교적인 면죄부를 주죠. 돈과 종교적인 명분을 거래하면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힘을 합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왕과 로마 가톨릭이 결탁하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처럼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본문은 낯설지 않습니다. 교회가 권력의 나팔수가 되고 정권을 미화하며 부패한 세상의 힘과 손을 잡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대 때 교회가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정권의 찬양을 하면서 어용 종교가 되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청년과 젊은이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부활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권력자와 그들의 부정한 힘의 악행을 비호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선지자의 음성으로 진리를 외쳐야 하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 위에 참된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복음과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 기도. 주님, 세상의 권력과 이익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